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11절에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태어난 그 모습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너희 육체는 이방인이다. 일단 우리가 이 태어난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것은 내가 태어난 나의 상황인 것이고 너희는 이방인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이 자신의 그 근본적인 이 모습, 그러니까 나의 그 자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 너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야. 우리가 먼저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제는 변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던 사람, 그리고 약속의 그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인 사람. 너희는 언약 못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제외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은 본래 이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도 바울처럼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모세같이 부르심을 왜 받지 않았을까? 나는 왜 유대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태생, 우리가 본래 갖고 있었던 모습들은 절대 우리가 잊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전을 우리가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물론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태어난 내 모습, 원래 내가 가진 모습들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지금 나의 이런 내 처지나 내 상황, 그리고 내가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지. 내가 원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지. 우리의 과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운명, 사주팔자, 환경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분의 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지.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지.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방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나의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게서 뭔가 멀어지는 사람 또는 버림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그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부분을 허물어 버리신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생각에 휩쓸리든지 간에 마귀가 뭐 시험을 하거나 나의 어떤 생각과 내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역할, 예수님의 하신 일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쫙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신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원수된 관계를 화평으로 하시는 분.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다. 원수된 것, 막힌 담, 바로 죄죠. 우리를 하나님과 그 담을 생성하게 하는 그 죄를 자기 육체로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좀 뻔뻔하게 그냥 예수님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한 가지만 바라보고 왜 죄를 그냥 주님 이름 부르면 용서받았다고 얘기할까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복음에 대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자신의 육체로 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진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경중이 우리가 보기에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보실 때 작은 죄든 큰 죄든 똑같이 다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되게 큰 죄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조금 작은 죄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큰 죄다. 그래서 그 엄청난 죄악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인간의 그 무력함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할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다시 이제 이어주는 것,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는 것, 폐하셔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그 역할.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또 17절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그리고 이방인이든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똑같이 주님의 화평과 그 평안은 전해졌다.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너희 이방인들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너희는 본래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지 소망 없지 외인이지 했지만 그러므로 이제부터 19절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런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든 유대인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이제는 동일하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깨어졌고 화평케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은 이제는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전 인류에게 이러한 복음의 빛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동일한 천국 시민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세우심을 입은 자다. 다시 말해 너희는 이제 세워질 것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들도 세워질 것이다.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세움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도 주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성전이 되어갈 것이다. 성전이란 말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너희들도 이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분 변화가 된 이방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너희도 이제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세우심을 받고 이제는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갈 것이다. 성전은 우리가 하루 만에 짓는 것이 아니겠죠. 돌도 세우고 흙도 쌓고 짓고 기둥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육신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 짓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불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변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간증으로 듣기는 하지만 실제 현실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도 그 순간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조금씩 내가 건축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건축의 과정에 모퉁이 돌은 누구냐? 나의 어떤 의심이야, 나의 굳은 결심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그 순간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고 우리는 이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겠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깎아가면서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셨고 이제는 내가 세우심을 받고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만 우리는 지금 나누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 건축을 할 때 먼저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난 뭘 하면 되냐. 이미 해결하신 부분 내가 해결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는데 그 죄를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회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버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국도 심판도 다 이미 알아서 하시고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내 죄를 해결하시는 그걸 해결하려고 들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굉장히 버릇없는 행동이겠죠. 자신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거나 그분이 하실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내 죄 걱정하지 말고 내 구원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잘하는 것 그거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성전으로 잘 못 짓느냐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도 해결하셨고 심판 구원 다 이미 정해 놓았고 구원할 자들 다 이미 정해진 거고 이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거 걱정하고 내 구원 걱정하고 남의 구원 걱정하고 이런 것들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내 자신의 그 팔자 원망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싫어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내 모습을 미워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죄를 너도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내 죄가 용납이 안 되면 그것도 우리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이미 저질렀던 죄악들을 회개를 했고 예수님께 맡겼다면 그건 그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내가 남은 일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호수가 되는 것. 하나님을 계속 모시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이고 예배드리는 역할.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내 몸의 기능은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기능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모시는 겁니다. 사탄 모시지 말고. 우리가 사탄을 모시는 사탄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런 행위를 멈추는 게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사람의 우상, 동네 우상 이런 것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우상 드리지 말고 내 안에 귀신을 자꾸 불러들여서 미움, 다툼, 원망, 질투 이런 욕망 자꾸 끌어들이지 말고 내 안을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 있죠. 그러니까 그 예배자로서의 기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루 만에 될 수는 없다. 처음에는 나의 그런 버릇과 습관들을 고치는 행실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안 좋은 습관들, 세상적인 뭐 술과 담배를 하던 그런 것들도 좀 멀리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나의 어떤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을 고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그 성전 같은 모습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항상 뭐 영화 보고 TV 보고 술 먹고 놀지는 않죠. 교회라고 생각하면 딱 거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유흥가 얼마나 다릅니까? 느낌 자체가. 그러면 뭐냐? 우리도 성전이 되려면 유흥과 같은 그런 느낌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 욕설, 그리고 농담,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말들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멀리하면 거룩한 교회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담겨있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어떤 그 이미지가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면 예배드리고 찬송부가 울려 퍼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갔을 때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게 내 모습이 돼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떠올리면 교회는 좋은 곳이지, 교회 가면 착한 사람들도 있고 좋은 말도 듣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게 바로 교회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나도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처럼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오면 위로가 되고, 나에게 찾아오면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가 되고, 항상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항상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게 바로 내가 성전으로 지음받는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불 받는다고 하루 만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루 만에 갑자기 뭐 찬양 나오고 말씀 선포되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세우심을 입고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작은 교회고 큰 교회 있는 거겠죠. 지하교회도 있고 지상교회도 있고, 교회 모습은 다 조금씩 다르겠고 우리의 과정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좀 열심히 성전을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좀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주님은 화평이셔서 나를 이제 세워 가신다는 그 사실인 것이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지음받음을 받는 중이구나,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나는 조금씩 지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마음 먹은 사람, 예배하고자 마음 먹은 사람은 확실한 주님의 교회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의 그 어떤 모습들, 내가 태어난 모습도 하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믿음이 적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다. 이제 너희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단지 내 부족한 모습은 나를 성전으로 건축해 나가야 되는 이 모습이 아직까지는 내가 좀 게으르구나, 과정 중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확실하지만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이제는 내 안에 쓴뿌리를 거두어내고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야겠다. 계속 자기 자신을 세워서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많은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 모든 일들,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으로 그대로 가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고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적이 있어서 계속 주님 안에서 나는 이방인인 것처럼,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오해이고 내 생각일 뿐이고,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본성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친자녀가 맞고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단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부족할 뿐이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악한 때의 심판의 징조를 우리가 미리 알아채고 이제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주님의 두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불안함과 염려 없이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이제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